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신, 그럴 수 있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새 생명의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보혈을 말미암는 능력,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그 부활 생명의 능력, 우리 모두 매일매일 경험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부활의 이 축복의 날을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에만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구원의 해결책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하자, 하라,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을 살펴보아도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인된 인생인 나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역사인데, 그분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기독교 외에 어찌 또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창조를 말하고 부활을 말합니다. 창조는 우리 인간의 근원을, 우리 인간의 존재의 시작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해결책을 주신 사건입니다. 창조를 말할 수 없다면 그 종교는 부도수표입니다. 존재의 시작조차도, 존재의 근원도 알지 못하며 시작을 어떻게 어디서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들의 가르침이 어찌 진짜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가르침이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활을 말하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이생이 전부라는 얘기인데, 이생이 전부라면 구원을 말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만 창조를 말하고 기독교에만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아니 종교의 창시자들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소위 사대 종교라고 말하는 종교의 창시자들도 보십시오. 유교를 창시한 공자는 저 중국 땅 산둥성에 곡부라고 하는 곳에 큰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멧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무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무덤이에요.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무덤이에요. 마호멧은 63세에 죽어서
지구촌 어디에서도 우리와 다른 종교의 사찰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프랜카드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가짜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그날을 서로 축하하며 주고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부활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덤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종교 자체가 가짜인 것이 드러나기에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가 많은데요,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게 할 일이 아니고 기독교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 찾으면 됩니다. 무덤 찾아서 시신을 꺼내요. DNA 검사해서 이것이 예수님 시체다라고 밝히게만 하면 하루아침에 전 지구촌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죠. 왜요?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 풍성하게 누리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의 말씀이죠. 오늘 새벽에 이 앞절까지의 말씀을 살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아니고 문들이에요.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두려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던 자기들도 잡아 어찌할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 적도 없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주러 나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떡 버티고 서 계십니다. 참 신기하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란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실 수 있는 신비한 몸이,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9절에서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21절에서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여드레 지난 다음에 26절 이하에 또 보면 나타나시자마자 건넨 인사말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마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이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그것인 것이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의 한마디는 평강입니다. 샬롬이요. 저 같으면 제자들을 만나서 달리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오랜만에 만났구나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나 서운하다. 어찌 내가 그렇게 고난받을 때 너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부인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나 다 도망가고. 오늘 새벽에 나눈 것처럼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는데, 막달라 마리아 및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장례식 때도 제자는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 말씀을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의 딱 한마디가 뭐라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고 싶은 그 모든 축복이 담긴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 이 모든, 아니 심지어는 피조세계,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우리 사이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강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들이 왜 그 평강을 잃어버렸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겪게 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저주들은 그 원인을 찾아가면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대신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진리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내가 관계하면서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배경은 예수님이 인생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그 무엇일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선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은 딱 하나, 평강. 우리 자유에 있는 분들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함께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대로 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그 평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 어떻게 그 평강을 누리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편에서는 죄의 십자가 문제 다 해결하셨고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21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평화를, 평안을 잃어버리는 주된 요인이 죄 문제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 삶 속에 있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진리 영이신 그분이 나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 나누었죠. 성령 충만의 의미를. 성령 충만의 충만이라는 단어,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으로 채워지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했죠. 말씀의 충만이요. 말씀의 충만이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충만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고, 성령은 온전한 인격이시기에 우리가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그분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심령을 가득히 채우셔서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문제 해결함으로도 평강을 누리게 되겠지만,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생각하면 형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 나한테 참된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그 사람과도 평화의 관계가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용서해야 나 자신에 대해서도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얻고 싶다면, 평강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나를 용서하노라. 예,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스스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내 스스로가 평안해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아무개를 할 때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 떠올리셔야죠. 아니,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셔야죠. 다시, 나는 아무개를 용서하노라. 이름 대면 옆에 사람이 쟤와 쟤는 원수였구나 그러니까 용서하셔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부활로 주신 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참된 평안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왜 보내셨어요? 구원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어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의 역사 이루라고 하신 것처럼
세력이라고. 그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형제 용서의 말씀으로 풀었습니다만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죄 용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복음이란 죄 용서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이 죄인된 인생들을 죄 용서받게 하는 죄 용서의 복음이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사하여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는 소리일 것이다.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무슨 말이에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에게 죄 용서의 권세를 주셨대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복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여 그가 그 복음을 믿으면 사함을 받고요. 근데 그 다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아요. 사죄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것도요, 그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도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주신 평강을 누림과 함께 이 놀라운 복음을 함께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인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래서 결국이 지옥이고 영원한 형벌이라고요.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형 선고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형 선고받은 그들을 우리가 살릴 수만 있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알고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지는 인생, 영원한 형벌에 지옥 가는 인생,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 왜 보내시는 거죠? 모든 사람도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가족들, 그들도 주님의 그 평강,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참된 그 평강이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참된 평강을 누렸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니,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 참된 평강 가운데로 인도했던 사형수였던 한 여자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1985년도입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왔고 종로이가에 근사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총구살인해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낌새를 알아챈 듯 보이면 그의 시어머니도 총구살이로 죽이려고 몇 차례 시도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결국은 꼬리가 잡히어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되었습니다. 이름은 강영이입니다. 아마 지금도 인터넷 치면 나올 것입니다. 강영이 37. 이 여인이 구치소에서 얼마나 교도관들을 힘들게 하는지 매일매일 자해를 일삼습니다. 스스로 혀를 깨물기도 하고 이것도 긋기도 하고요.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짓이겨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매일매일 싸웁니다. 근데 어느 날 교도관 중에 한 분이 그에게 성경책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것 좀 읽고 인간답게 좀 살아보라고 성경을 던져줬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성경책을 던진 사람이 법무부 신우의 총무였어요. 구치소에서 시간 보낼 게 뭐 있겠습니까? 보다 말다 하다가 성경을 한 번을 다 보았습니다. 이 강영이가 성경을 한 번 보고 나더니 그 다음에 성경에 빠져들었어요. 밥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십자가에서 자기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베푸시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변했는가 하면 교도관의 그 강영이의 일상을 늘 기록하는 일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영이는 오늘 일찍 일어나서 오늘 부를 찬송을 기도하면서 찾았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 찬송을 부른다. 100번도 더 불렀을 것이다. 저녁이 되니 그 찬송을 지은 작사자, 작곡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도 누리는 것처럼 그 얼굴에 은혜가 가득하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그를 보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자연을 일삼으며 온 구치소를 힘들게 하던 여인이 매일매일 찬송하는, 하루 종일 찬송하는 사형집행의 날입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사형집행에 지하에서 이렇게 사형집행하는 대로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한다고 합니다. 집행하는 교도관이 올라오는 그를 쳐다보는데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찬송하며 올라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찬송하며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효신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교도소,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교도관도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극악한 죄인들, 사형수들도 몇 사람 막 10여 명을 죽인, 잔인하게 죽인 그런 사람도 사형 집행날 가자고 하면 거기서부터 복도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오줌 똥 싸고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한 욕들로 소리 지르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머니 찾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을 오르면서 찬송을 부르고 얼굴이 환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 사형대에 사형 밧줄이 매달려있죠. 사형 집행하기 전에 종교 행사가 거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모든 집행인들이 법무관도 있고 소장도 있고 교도관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울었답니다. 그 강영희 씨가 마지막 남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많이 있지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이 땅에서 생기지 않기를, 그리고 이 땅의 죄가 더 이상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그 강영이가 예수 믿고 나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켰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래할 수 있으며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면 참된 평안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강영이가 자기의 시어머님에게 진실한 사죄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이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 좀 더 색깔 있게 표현합니다. 사형 밧줄을 메고 있는 자들, 만일 여러분들의 권한에 사형 밧줄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다 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 누군가의 사형 밧줄을 풀어주는 생명의 복음이 된다면 우리 그거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참된 평안, 샬롬의 복,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함께 다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전하며 사는, 이 평강의 복을 나눔에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지, 내 친구들, 동료들, 그들에게도 이 복음 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저들도 다 평강 얻기를 원하는 바, 그 아름다운 평강의 복,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